마음 공부를 진지하게 하다 보면은 기쁘고 잘 되는 날보다 무겁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걸 왜 하지? 이걸 왜 한다고 해가지고 이러고 있지? 이제 이런 마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울하고 조금 무겁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조금 무기력해진다라는 표현도 맞겠네요. 무기력해지는 그런 때가 많이 오거든요. 잘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무기력해진다니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나 싶어요. 그러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서 차오르는 확신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유로움, 노연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자유로움과 노연함이 처음과 계속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계속 그 맛이 달라져요. 우리가 많이 알수록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듯이 이 마음 공부도 계속 해나가고 깊어질수록 이것에서 정의했던 그 전의 정의와 생각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제 저희 회원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무겁게 얘기를 오늘은 나눴는데, 나누면서 그분의 표정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은 이런 심정이에요. 저는 옛날에 수행할 때는 신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 혼자 잘난 체 하면서 할 때도 신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라든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그분을 뭐 어떻게 좀 도움 좀 받아서 비약적인 어떤 성장을 이뤄보겠다라는 생각도 없었고, 사실 신에 대해서 저는 좀 불신했고 마땅치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신이 있다면 믿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런 마음이죠. 저희 어머니가 제사를 지낼 때 항상 조상님들께 저희 자식 몇 남매 몸 건강하고 마음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앞길이 훨훨 열리도록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항상 하시거든요. 제사 지낼 때 앞길이 훨훨 열리라고, 조상님들 덕분에, 저도 신 덕분에, 그 신은 힘이 세고 뭐든지 다 알고 지혜롭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욕계의 왕 중에 왕이 누구예요? 타와 자재천왕이잖아요. 하고 싶은 거 자제롭게 다 하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너까지도 내 마음대로 다 바꿔버린다는 것이 타와 자재천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있다면 믿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내가 보잘것없고 아무 힘이 없구나. 있어 보이는 척 하느라고 애쓰는 저를 확인합니다. 늘. 자, 그래서 그러면 내 사정은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물에 걸리는 순간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이 자리를 못 보아서가 아니에요. 본 사람도 계속 걸려 넘어지고 안 본 사람도 계속 걸려 넘어지고. 왜 그럴까? 예언적인 사고, 예언적인 사고가 내 아주 저변에 의식하지도 못하는 아주 뿌리에 뿌리까지 잠식되어 있어서 그러지 아니하겠나,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예언적인 사고라는 것은 어느 옛날에 인디언 책 읽을 때 인디언은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성공을 한다고 그래요. 비가 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나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기우제를 지내서 그렇다고 그렇게 읽었는데 그때는 웃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거기에서는 그들의 어떤 끈기와 지혜로움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수행적인 관점에서 이 기우제를 예를 드는 것은 기우제와 비 오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100번 기우제를 지냈는데 100번 비가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영험하기 때문에 비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비와 기우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우제는 기우제고 비는 비예요. 비는 비의 조건과 인연과 환경에 따라서 내리는 거고, 기우제는 뭐예요? 그냥 나의 염원이 담겨 있는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내가 좀 안심하고 싶다라는 것이거든요. 뭐라도 하고 싶다라는 것이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는 꿈속에 있고 하나는 현실에 있어요. 현실과 꿈이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행점검을 할 때 내가 예언적인 사고에 있으면 고통을 많이 받아요. 현실적인 고통과 함께 이 생각이 주는 고통까지 더불어서 막 섞어서 와요. 그런데 그냥 현실이 주는 고통만 겪으면 어때요? 깔끔해지고, 현실이 주는 고통만 겪으면 벗어날 수 있어요. 받아내기만 한다면. 그래서 견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 차이가 뭐냐. 조금 쉽게 예를 들자면 오늘 학교 가는 아이들 얘기를 좀 예를 들었어요.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요.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뭘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아서 혼날까봐 미리 앞서서 걱정이 되는 거죠.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정말로 배가 아파요. 정말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쉬어야겠다. 의사도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아파요. 자, 그 아이가 그 병에서 낫는 것은 언제 낫겠어요? 꾀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아프다고 할지라도 언제 나을 것 같아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손바닥을 맞던지, 아유 다음부터는 잘해와라 이놈아 하면서 그냥 무난하게 용서해 주던지, 그 둘 중에서 어떤 결론이 나야 아이는 그 꾀병이든 진짜로 아픈 병이든 그 복통에서 벗어나지. 다음날 학교 가려면 또 아프고 다음날 학교 가려면 또 아파요. 왜 그렇죠? 생각이 만들어내는 고통은 예측하고 이 불확정성에 대해서 통제하고 싶고 안심하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은, 생각이 만들어낸 그 마음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는 그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집니까? 편안해질 방법을 알려주세요. 귀신이 있다. 그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편안해집니까? 귀신하고 싸워서 귀신에 대해서 뭐 백과사전을 달달 외우고 아니면 없다 주문을 외워서 그 귀신을 봐야 되죠. 저거는 환상이었구나. 저게 어슴푸레하게 저 얼룩인데 명암하고 덧불어서 귀신처럼 보였구나. 내가 겁이 있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게 내가 꾸며서 생각했구나. 그것을 봐야 되죠. 귀신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것의 실체가 보고 듣고 느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은 그러하다는 것이야. 하지만 현실적인 괴로움은 겪어내야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손바닥을 맞던지 아니면 이 녀석하고 핀잔 한 번 듣고 넘어가던지 잘해와 다짐을 받던지 현실적인 것을 겪어내야만이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고통에서 진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뭐예요? 예언적인 고통이 아니라 현실적인 고통이 나를 넘어가게 해줘요. 현실적인 고통은 뭐예요? 중도적인 현실감이에요. 생각으로 이래야 돼 저래야 되는 그 당시에 해결도 될 수 있겠죠. 속이 시원해지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방법을 계속 찾아야 돼요. 노예처럼 허덕이면서 거기에 매달려서, 그리고 그 말 더 권위, 더 다수, 더 역사적인 어떤 것을 찾아 헤매야만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은 완전한 해결을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계속 밖으로 헤매야 되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밖에서 오니까.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역사라는 것은 인류의 유전으로부터 오니까. 그런데 정작 노연하는 건 누구로부터 노연해요? 나라는 감옥에서 노연합니다. 자, 그래서 기우제 아무리 지내도 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 맞추어도 비하고 상관없지만 안 맞추어도 비하고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 부정을 탔다, 액땜을 해야 된다, 액맞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번제를 지내고 잔인한 옛날 시대에는 아이를 죽여가지고 번제를 지내고 이러죠. 아무리 그렇게 정성을 나름대로 들인다고 목숨을 바친다 해도 비가 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그냥 내 두려움을 달래고 다른 사람들의 그 군중 심리, 그 불안의 심리에 묶여있는 그들의 마음을 뭐에다가 묶어서 위안 삼는 거죠. 위안 삼는 거지. 위안 삼는 게 실제적인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의 그 5가 7종의 5가 중에 법안종의 법안 문익선사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르는 것이 가장 친절하다네. 이렇게 말하고 그분의 스승이신 지장계침, 나은계침 선사라고도 하죠. 모르는 길을 가야 가장 제대로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제대로 가는 길이지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모르는 대로 해라, 그냥 해라 이런 말들, 그냥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떤 많은 선지자들, 선지식들, 안내자들께서 하시는 것이 절대로 그냥 우리하고 덩 떨어져 있는 어떤 말을 한다고 안 느껴져요.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통제하고 조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이 현실에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조작하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뭘 내 마음을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시죠? 나는 분명히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늘 배신하지 않았어요? 일평생 배신한 것이 내 마음한테 배신당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은 알 수가 있어요? 이 현실은, 그 마음이 만들어낸 이 현실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현실을 보아가면서 견뎌가면서 이 현실에 만들어내는 조화를 담담히 겪어 나간다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내가 마음으로 그렸던 것이 맞든지 안 맞든지 그것은 마음으로 그려낸 거고 현실에서는 선생님이 손바닥을 때릴 수도 있고 충고 한마디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현실이 만들어내는 조화죠. 그 순간만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것을 겪어내야 돼요. 그래서 예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친절하지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수행을 이용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돼야겠다라고 예상하면서 뭐가 오네 안 오네 이게 됐네 안 됐네 이런 게 다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내 마음이 완전히 개합되어서 깨끗해서 그냥 인연 조건이 되어서 비가 오고 인연 조건이 되어서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아닌데요. 나는 내 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항상 내 마음이 딱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만나보고 싶기도 한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나의 상이 하지 않나요? 왜 그래요? 수행이 계속 되나가다 보면은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정순해지고 담담해지면 아, 내가 그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교만이었네. 내가 붙잡았던 거였고 내가 그렇게 상지어 놨던 거였고 옛날에 어느 때 내가 바랬던 것이었던 거구나. 그 옛날에 어느 때 바랬던 것을 내가 잡아서 형상화한 것을 내가 됐다고 믿었네. 옛날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건 소망이요. 생각이죠. 진짜라면 현실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생각에서 생각으로 가잖아요. 그것이 계속 나가다 보면 아, 내가 이랬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또 내가 먼저 나섰고 또 내가 먼저 앞섰구나. 이걸 계속 가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한없이 낮아져요. 내가 저 바다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다에서 주는 것을 먹고 살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 바다가 경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를 알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 바다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특별함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니에요. 내 거 만들려고. 그런데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것이 경이로움과 특별함을 갖고 내가 한없이 낮아지는 심정으로 그 바다에서 생업에 종사하게 되더라. 농부는 다른가요? 얼마나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이 많은가요? 그들이 그렇게 땅을 사랑하고 바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경이롭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의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경이로워요. 그런데 또 하다 보면 모를 수가 없고 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것이 모르는 것이고 경이로운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가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만하면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대열반경에 불방위를 말씀하시잖아요. 최후유언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청정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수행했기 때문이니까 너네들도 죽는 날까지 정진하라고 하시고 대종고선사는 뭐라고 그래요? 뼈마디 하나하나까지 자유로워질 때까지 수행을 멈추지 말라고 하잖아요. 뼈마디 하나하나까지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뭡니까? 그 엄청난 수행력을 가진 그 선가에 우리 가나성 전통을 세운 분이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아마 일생 동안 자신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공부하는 그 고통이, 그 감내하는 고통이 그 안에 아주 묵묵하게 다 배어 있다라는, 스며들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다. 이 정도면 안다. 내가 됐네? 했어. 이런 마음이면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유로워지지 않는, 현실적으로 자유로워지지 않고 충만해지지 않고 행복해지지 않으면 또 이 길을 왜 갑니까? 차라리 오늘 하루만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행복함을 누려야지, 있는 거 다 쓰면서. 근데 현실적으로 놓여난단 말이에요. 업식으로부터 풀려나요. 그런데 모른다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언적인 사고를 하고 있나, 현실적인 중도를 잡고 가나, 그것을 꼭 봐주시기를 바라고, 그 예언적인 사고가 어떤 식의 특성으로 나타나냐, 나에게 기쁨과 슬픔을 줘요. 그것에 휘둘린다면 나도 모르는 무지의 예언적인 사고가 있어요. 불확실성에 대해서 불안하고, 이 괴로움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다짐을 하죠. 그래, 모른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절대 모른다는 마음으로 가야지. 아는 것도 모른다는, 알았다. 이것도 모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야지. 뭐가 지혜가 열리고 내 알미 깨끗해져도 이건 모르는 거야. 이건 뭐예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무지를 강화시키는 행위예요. 흐득지는 놔두세요.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니까. 후에 얻는 그 지혜로움은 우리가 이해를 해서 얻는 그 마른 지혜하고는 다른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그것을 매일 겪으시니까. 자, 그래서 이 공부가 기우제를 지내듯이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기우제를 늘상 천년만년 지내던 그 습관이 어디 갑니까?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고, 그 후에 나도 모르게 붙잡았네,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런 과정의 연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위대한 선지식께서 길을 분명히 제시해 줬지만 내가 가는 길은 오직 나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분이 분명히 명료하게 제시했는데 왜 나는 헤매고 헷갈리지? 그것은 그분의 길이고 그분의 맛이에요. 그분의 길을 표현해 놨을 뿐이에요. 그분의 인연과 조건과 환경에 따른 이야기예요. 저기 북극에 있는 사람과 저기 따뜻한 나라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과 어떻게 같은 비유가 나오고 어떻게 같은 환경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유로움, 행복함은 같은 얘기겠지만 가는 과정이 어떻게 같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의지할 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도 의지 삼지 않아야 돼요. 나 자신한테 의지 삼다가 결국 나도 사라지는 날 우리는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자, 행위자가 사라지는 거. 행위자로부터 업식이 나오기 때문에 행위자가 사라지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해보면 참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정말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신을 믿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생겨요. 차라리 무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 그렇게 가더라도 자,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은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우제를 지내도 비는 나와 상관없이 내린다는 거.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일구어 갈 때, 비가 내릴 때 그 복락을 더욱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기우제를 지내면서 계속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되나 안 되나 그걸 통제하려고, 하늘을 통제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내 삶을 지금 여기에서 중도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고 지혜로운 행동이다라는 거. 나는 아닌데요 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지만은 꼭 돌이켜서 보세요. 정말 아닌가? 까마귀가 날아오면 오늘 뭐 까치가 날아오면 오늘 자동차가 바로 내 앞에 섰다. 뭐 파란불이 쫙 켜진다. 이런 모든 사소한 것들부터 크게 경한 체험을 하든지 신비 체험을 하든지 지복 체험을 하든지 남들은 듣도 보도 못한 거를 체험하는 거나 파란불이 쫙 켜지는 거나 같은 느낌이에요. 예언적인 사고가 충족되었네. 잔잔한 희열감, 그것의 농도 차이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런 거 있나? 그래서 내가 좀 답답하고 두렵고 무거워지나? 이제 이것을 좀 봐주시고, 계속 나아가다 보면은 내가 알았던, 내가 정의해놨던 자유로움, 해탈, 행복, 뭐 이런 충만감, 이런 것들이 계속 달라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이 사라져 가면서 나라는 것이, 행위자가 사라져 가면서 내가 정해놨던 것들하고 좀 달라져요. 그리고 오히려 좀 무거워요. 기쁨도 좀 무거운 기쁨이고 자유롭다. 자유로운 느낌에도 슬픔이 잔잔하게 깔려 있어요. 아주 깊은 연민과 함께 가요. 그래서 그것이 그 전에 생각했을 때는 뭐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걸리지 않으니까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막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고 이 세상에 걸릴 게 하나도 없는 자신만만함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나약하고 소심해지는 자유로움이고
잔잔한 슬픔이 계속 차오르는 자유로움이라서 생각하고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거는 미리 내려놓도록 해요. 그럴 일들은 없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난 그것을 바라면서 이 길을 쭉 가지만 결국 내가 되어가면서 뒤돌아보는 나의 모습은 아이고 내가 철이 없었다. 내가 그때 참 좋았던 시절이었네. 철없이 그냥 마음껏 행복했던 시절이었네. 이렇게 한번 웃고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어떤 무겁고 참 장엄한 부처님의 식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어떤 사람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얘기 드렸어요. 공부가 좀 저도 마음이 오늘은 저희 도반님하고 얘기를 무겁게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좀 가라앉았는데 예언적인 사고가 참 고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아니다 그렇다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시겠죠. 아 이런 부분 그런 것 같고 이런 부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맞춰서 생각을 해보실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고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이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연기되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기다 아니다의 논쟁을 벗어나서 자기만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게 생각에 어마어마한 힘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보아간다라는 거 그리고 현실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학교를 가지 않아서 배 아픈 거가 아니라 선생님이 나한테 혼낼까 안 혼낼까 그래서 손바닥을 맞으면서 배가 아픈 그것이 나를 노연하게 하는 실질적인 힘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현실에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있는가 그리고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모른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기우제를 지내듯이 통제하고 안심하고 내가 그것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수행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 나아가는 과정이 예전에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틀린데 틀려요. 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의 기준이 어디로 가 있어요? 과거의 나의 예상으로 가 있어요. 나는 겪어내는 사람인데 과거에 겪어내지도 않은 사람이 했던 그 말에 왜 휘둘립니까? 겪어내는 사람이 당당하게 그때 내가 몰랐네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아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것일 건데 왜 이런 것이 아니야. 이런 것일 건데가 어디서 와요? 과거 기억에서 오고 수행은 이런 것이야 라고 정명해 놓은 곳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맞지 않아요.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이 맞죠. 제가 저희 아는 동네 분들이 도배장판 뭐 이런 거 조금 잘하시는 분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물이 새더라고요. 작은 방에. 그래서 저희 집도 물이 새지만 아랫집도 또 물이 젖어 들어가니까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게 되죠. 잘하는 분한테 한 번에 좀 하고 싶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분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공사를 하는데 벽지를 바르는 일이었어요. 벽지 정도는 좀 돈이 나가니까 벽지 정도는 내가 발라도 되지 않을까? 작은 방이니까 내가 발라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일도 있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제 업자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냥 삐뚤빼뚤 맞춰도 거기 가구 다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건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분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친구 나이가 한 70대 정도 돼 보이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친구가 이제 은퇴도 하고 할 일이 없는데 자기가 평소에 손재주가 좋으니까 이거 벽지 바르는 거 이거 좀 한 달이나 2달 배워가지고 나도 그렇게 사업자를 차려가지고 너처럼 벽지 이거를 하면서 용돈도 벌고 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평소에 손재주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면 내가 할 것 같다. 이런 말을 이제 친구분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욕을 좀 막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그러면서 내가 젊어서 20대부터 이 일을 했는데 지금 내가 이 나이인데 지금도 내가 배워가고 있는데 무슨 은퇴하고 나서 그 나이 먹어가지고 1-2달 배워가지고 이거를 이 정도면 이거 간단해 보이니까 하겠다. 저 찔끔한 이유가 뭐겠어요. 제 생각도 그랬거든요. 뭐 벽지 그냥 대충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었는데 친구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뜨끔하면서 자세히 들었겠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배운 거는 내가 지금도 벽지 바르는 거를 배우고 젊은 친구들한테 새로운 공법, 새로운 벽지에 대해서 배우고 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딱 내 마음에 이렇게 시원하게 될까를 연구하는데 그게 지금도 20대 때에서 지금 70대면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하는데 뭐 내가 손재주가 있으니까 1-2달 하면 돼? 해보라고 그래.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저 들으라는 소리 같아가지고 제가 아주 반성을 속으로 많이 했습니다. 점심도 사고 막 혼자서 찔려서 그렇겠죠? 자, 그런 거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다 보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할수록 이것이 너무나 어떤 그 추상과 같고 용납과 여지가 없다라는 거. 내가 진심이 아니면 여기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되더라고요. 진지하게 해나가는 분들의 한해 서겠죠. 자기를 적당히 속이면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습니까? 많은 이유를 붙여서 또 미장해서 딱 덮어버리면 또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뚫고 가시는 분들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애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참 동병상련 같은 동족의 슬픔을 느끼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기우제를 지내는 거,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 나도 모르게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건 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니요, 나는 모르는데요. 천만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구가 가능하죠. 그래서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현실의 중도를 받아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의 진심을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삼조 승찬대사의 그 해탈의 법문을 전 참 좋아합니다. 해탈이란 불완전함에 대한 불안함이 없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가 많이 돼도 불완전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자가 없어도 나의 아성이 사라져가도 불완전함에 대해서 늘 느낀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가 없다? 불안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불안함이 없어요? 통제하려 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모른다는 마음으로 현실을 묵묵히 받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마음을 한번 참고해서 내 수행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 에크하르트 영혼의 경이로움에 관하여 한 2-3일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면 우리 그 보조 진울 선사의 수심결도 좋고 진심직설인가요? 그 책도 좋고 증문직설하고 항상 헷갈려요. 그 단어가. 그리고 대종고 선사의 서장도 참 좋죠. 편집글이 저는 좋더라고요. 맞춤 형식의 안내여서. 그래서 서장도 좋고 우리가 이제 가나선 전통이니까
병합록이나 종용록도 좋고 조사어록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앞으로 해볼까 해요.